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주일이기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은총과 진리라고 할 때 은총에 가깝겠어요? 진리에 가깝겠어요? 진리이신 거죠. 그렇죠? 그 말씀 진리, 그것이 쓰인 책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또 성경을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쓰신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당신이 말씀인데 또 말씀을 글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하나의 책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책인 거죠.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 교회가 있을 때까지는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있을 때까지는 글로 된 게 이제 필요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복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 복음 말씀이 확 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루카 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엔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루카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루카가 복음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제 테오필로스 님이 이제 아마 그 라자로하고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라자로하고 이제 마리아, 마르타 이 양반들이 테오필로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테오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테오필로가 이 테오필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어떤 이 말 자체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아마 또 로마 시대 때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뭐 영주 정도 이렇게 뭐 크게 얘기하면 왕 정도 되는 그러한 입지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루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이제 이미 말로 가르쳤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글로 썼다라고 하는 거고, 뒷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글로 쓰여진 성경을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이해가 가려면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 같은 경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가장 밀접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 성경 안에 아주 잘 쓰여 있죠. 그거보다 더 잘 쓰여 있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피리를 불어주는데 춤추지 않았고 울면서 곡을 하는데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을 내 가까이 하면서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도 천주교에서 성경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더 많이 공부도 하고는 있지만 개신교에 비하면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는 성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례 성사는 있지만 나머지 6 성사가 없기 때문에, 성체 성사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만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사가 있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체 성사 앞에 무슨 전례가 있어요? 말씀의 전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체 성사의 어떤 그 의미가 깊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체를 영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면 나는 20번 영했으니까 100번 한 번 영한 사람보다 나는 더 거룩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체에 대한 신심이 더 많은 사람은 100번 영한 사람보다 한 번 영하는 게 더 나한테 은총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성체라도 이 성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재미로, 그 독성체죠. 그렇죠? 그렇게 영한 거나 아니면 정말 외국에 나가 있다가 미사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오랜만에 와서 성체 한번 눈물 흘리면서 영하는 거랑 뭐 천지 차이인 거죠. 그렇다고 뭐 그 성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전례에 또 특별히 강론 이런 것들이 죽는다면 성체 성사도 그냥 비타민 영하듯이 성체 성사 영하고 가면서 또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뭐 이런 이상한 성황당이 멀어서 성당 나오는 종교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강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있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돼요? 119? 그럼 불났을 때 하는 거죠. 뭐예요? 113? 3030? 3030은 제 통장 비밀번호예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꿨으니까요. 지금은 상관은 없어요. 3030. 그렇게 쉬운 거 하지 말라고. 30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막 3030 이렇게 눌렀는데 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가족을 위하고, 그렇죠? 가장으로서 좀 뭐 그런 좀 사랑이 있고 내 자신도 좀 위한다면 적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뭐 불났을 때는 119,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112, 뭐 이렇게 누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집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막 3년이 지났는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라고 한다면 하느님 앞에 가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쵸?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저 밑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있잖아요. 뭐죠? 엑시트에서 이제 요걸 굉장히 뭐죠? 답답하죠. 여러분도 답답하죠? 저는 환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막 헬리콥터 지나갈 때 막 불로 막 이렇게 가리면서 따따따 뭐 따따따 따따라 따따따따 뭐 하잖아요. 그죠? 그게 모스 부호로 이걸 뭐 보신 분들은 뭐 거의 천만이 봤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5명 중 1명은 본 건데 그럼 TV에서도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요거가 되게 막 그거 한번 기억나세요? 그 모스 부호로 우리를 좀 SOS 구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SOS. 네? 이게 이제 따따따따따따따라따따따따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기억나세요? 따따따따따따 기억나세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시 봤더니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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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따따따가 세게 치면은 S인 거고 따따따 이렇게 느리게 치면은 O인 거고 또 따따따 이렇게 하면 S인 거예요.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들이 헬리콥터가 진행하고 있는데 불로 이렇게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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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야 그쪽에서 모르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거는 내가 머리를 조금 희생해서 이런 건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내가 이제 뭐 112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열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대한 열성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느님을 알아가는 건데 알려면 성경을 이제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성경에 열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안에서 실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찌르는데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성경을 뭐와 같다고 그랬을까요? 연필? 성경은 쌍날칼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쌍날칼. 양쪽으로 다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찔러도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쌍날칼과 같아서 누구를 찔러야 돼? 다른 사람을 이제 찌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는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 가지고 성경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영화 패트릭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마스터 앤 커맨더, 마스터 앤 커맨더, 그러니까 뭐예요? 마스터, 뭐 선생님인가요? 아무튼 와 커맨더, 명령하는 사람, 뭐 이런 제목으로 그런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바리사 율법학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읽고 있는 거냐면 이 영국 이제 함선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와 이렇게 싸우는 전쟁 때인데 이제 뭐 안 좋은 일만 이 배에서 계속 일어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이 함선이 다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배 타서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할 때 누구를 찾아내요? 이제 저기를 찾아내죠. 저는 이제 환장하겠다고요, 이게. 요나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누구 때문에 하느님이 벌 주시는 건데, 요놈 한 놈만 좀 찾아내서 이제 바다에 빠뜨리면 이제 잘 될 것 같은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명을 이렇게 찾아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왕따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바다에 뛰어내리게 만들죠. 자살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요나서를 함께 읽읍시다. 왜? 자기들 양심의 가책을 없애야 되니까.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날 칼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쵸? 뭐 아메리카를 점령할 때 우리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쵸? 남미나 뭐 이런 데를 점령할 때 다 뭐 복음을 전한다. 그다음에 신교도들이 또 북아메리카를 점령할 때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탈출해서 온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청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성경을 썼고 뭐 사용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렇죠? 신앙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영화 미션에 나오는 거죠.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한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막아서지만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 칼로 누구를 찔러야 돼요? 나를 찔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찔러서 이게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뭐 성경을 자체를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열정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내 사랑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열정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그 성경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바리사 율법학자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오늘 조금 더 증가시켜야 되겠다라는 열정으로 성경도 읽고 또 유튜브도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철환 작가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 실화라고 하는데 뭐 실화 같지는 않는데 실화일 수도 있죠. 이제 순댓국밥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냐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장이 이렇게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앉아 있는데 이제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 손님이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아빠를 손을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봐도 거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재수없게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여기는 여러분 들어올 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아저씨 순댓국밥 2개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왔구나. 그런데 왠지 냄새도 나고 이제 다른 손님들이 오면은 중앙에 앉아 있으면 이제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뭐 돈은 있니?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다 젖은 돈, 뭐 4,000원 하고 이제 잔돈이 만큼 있는 거예요. 뭉치가. 그러니까 아마 그때 뭐 한 3, 4천 원 했나 봐요.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예약 자리이기 때문에 미안한데 저 구석 화장실 옆쪽에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화장실 옆쪽인 거죠. 거기 가서 좀 먹을래? 그러니까 네 아저씨 그러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래가지고 순댓국밥 2개를 이제 이렇게 해줬더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죄송해요. 우리 순댓국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이 아빠 생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아빠 내가 소금 간 맞춰줄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아이가 10살 아이가 간 맞춰 준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것들을 건더기들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순댓국밥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조금만 먹고 아버지한테 소금도 이렇게 간 맞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짠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미안한데 인제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올 거니까 좀 빨리 먹고 나가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거거든요.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찔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인제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예. 4,000원 내려고." 그러니까 그 2,000원 가져가고 "한 그릇에 1,000원이야 원래. 지금 계시기 때문에 재료가 다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쪼금 좀 재료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아저씨가 아까 이렇게 좀 미안했다." 그러면 사탕을 그냥 한 움큼 이렇게 인제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거죠. 성경을 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의 이런 사랑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제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인제 내려오셨다. 성령이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게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고 읽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성경이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뭐 이것으로 내가 잘난 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성경은 너무 어려워."라고 해서 아예 안 읽어 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인 거고 성경은 분명히 칼이란 말이에요. 칼로 누굴 찌르는 거야? 다른 사람? 나 자신을 찔러서 이게 '이놈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진정한 사랑을 못하고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